선교를 향해서 좀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라고 그러냐면, 잉태치 못했다. 낳은 것은 무엇을 낳았다? 바람을 낳은 것과 같다. 그러죠? 18절을 보면 우리가 열심히 출산하려고, 아기를 낳으려고, 내지는 구원을 낳으려고 그랬다는 거야. 구원을 낳으려고 했어요. 구원을 품어보고 구원을 낳으려고 그랬는데 바람만 나왔어요. 구원을 출산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잉태할 수 있는 공간, 어디? 밀실로 우리는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잉태하기 위해서 밀실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밀실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곳은 방공호예요. 피난처. 이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앞으로 들이닥칠 거예요. 그때에 너희들이 숨어야 될 밀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진노가 지나기까지 이 속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저녁에 좀 돌아다니지 마라, 모이지도 마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도인지는 뭐 방역을 하고자 하는 의도도 돼요. 방역을 하려고 하는 의도일진데, 주님께서 그런 어떤 통제와 그러한 규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다니지 말고 좀 잠잠히 집에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 저녁 시간 너무 바빠서 우리나라의 모든 길거리, 그 음료, 그 식당 뭐 이런 데 가서 보면 그 앞에 밤늦게까지 술 먹고 그냥 혼자서 잠잠히 있어 볼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진노와 재앙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밀실에 있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방공호, 우리 민방위 훈련하잖아요. 숨잖아. 공부하다 말고 그럼 의자 밑으로 다 숨고, 뭐 다 일어나 가지고 숲으로 가서 이렇게 숨어 본다든가. 주님이 아마 연습시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잉태하기 위해서 어디 들어가야 돼요? 밀실에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재앙의 시대가 계속 들이닥칠 거예요. 그죠? 지금도 델타 변이 뭐 얘기 나오고, 주사를 앞으로는 3번 맞아야 된다라고 그러고, 주사를 이제 법적으로 맞게 하겠다, 막 별 희한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는 어떤 재앙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디다? 밀실이란 밀실. 근데 저 밀실의 이제 비밀을 잠깐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저 밀실은 지금 헤데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데르. 다시 이야기하면 이곳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내밀한 곳이에요. 신부가 탄생한 곳을 헤데르라고도 하고, 신부가 신랑을 맞는 저 장소도 헤데르라고. 삼손이 자기 아내를 만나기로 계획했던 장소도 저 헤데르. 그러니까 이 헤데르라고 하는 이 밀실은 상당히 개인적인 은밀한 공간이라 할 수 있겠죠. 부부가 함께 만나는 그런 장소. 그 주님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좀 밀실 그러면 우리는 뭐 방공호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신랑 신부가 거하는 침실, 그 내밀한 장소, 개인적인 그러한 장소를 주님은 밀실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시게 계십니까?
이사야 선지서에서 보고 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뭐요? 남편, 신랑이라고 그러죠.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으로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밀실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딨냐면은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 공간을 확보해 놓으라는 얘기예요. 저분과 단둘이 신랑 되신 그분과 내가 함께하는 공간을 익숙하게, 어설프지 않게, 어색하지 않게 저 공간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도 내면의 방에 또 이런 물리적인 공간의 방에, 그런 공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저런 은밀한 방이, 당신과 예수와 함께하는 저 은밀한 방이 확보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을 한번 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죠? 거기서 어디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골방으로 들어가라죠. 골방으로 들어가라. 저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 헤데로라고 하는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근데 여기는 더 단호해요. 어느 정도냐면 이것은 내실, 침실, 내실과 침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내가 그 헤데르라고 하는 단어보다 그 밀실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저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단호하다고 그러냐면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르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청지기라고 하는, 청지기는 뭡니까? 하나의 충성된 순결한 사람을 얘기하죠. 하나의 순결한 사람. 자르고 청지기 쪽으로 순결한 사람. 이 사람이 거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골방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걸 해석해 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과 세속에 대한 정념과 정욕을 자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결하게, 청지기적 자세, 그분만을 향하여 순결하게 있는 그 사람이 거하는 그 골방, 세상을 차단하는 거예요. 밀폐시켜버리는 거예요. 세속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뭐 소문, 전쟁의 소문, 뭐 경제의 소문, 얼마나 복합적인 것들이 홍수처럼 밀고 들어옵니까? 그런데 폐쇄시켜버린다는 거야. 못 넘어오도록 폐쇄시켜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순결한 모습, 신랑을 향하여 순결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폐쇄하고 잘라버리고 들어가는 공간. 이 공간이 우리 가족들에게 준비되실 수 있게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봐보세요. 지금 세상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야기들이 막 본물처럼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차단시키고 밀폐시켜버리고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서는 거예요. 그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을 만들어봐. 그게 그렇게 쉽겠는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많이 벌고 남기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그 남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데서, 아니 그래 세상의 정보를 차단시켜버리고 저 골방에서 신랑 되신 하나님만을 내 기업으로 삼고 그분의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내 공간을 만들고 마음의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살아낸다, 버팅겨낸다. 근데 그게 그리 쉽지 않은데 지금 주님께서는 정말 구원을 출산하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장래의 너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너가 낳고 싶어하는 구원을 낳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골방에서 신랑 되신 그분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그 공간이 마련될 때 너의 장래가 보장된다고.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은 뭐 적금만이 돼야 됩니다. 뭐 위장 결혼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서 뭐 우리 근데 다 바람이야. 낳고 나면은. 그런데 왜 주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헤데르라고 하는 또 이 골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내가 구원이 출산되는 거야. 미래가 출산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신묘막측한 거니까 광신자대라는 얘기입니까? 예, 광신자대라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골방으로 다 차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뭐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살아? 왜 계산 없이 살아? 이럴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인생의 구원을 출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출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세상을 차단시키고 침실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과 함께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창세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 집어넣으시죠.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문을 닫으시니라 그래.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후에 문을 폐쇄시키고 문을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와 경계를 지어서 세상을 포기하게 만들고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게 만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 문을 폐쇄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나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메리트가 없어. 더 이상 너희들이 내게 줄 그런 즐거움과 향락거리가 없어. 만족거리가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밀폐시키고 주님이 그 문을 폐쇄시켜버린 거예요. 들어가서 딱 문을 닫아 넣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유혹과 미혹들을 넘어서서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문을 그리로 나가려고 하는 나의 성향을 문을 폐쇄시키고 그 안에 머무르느냐, 그 밀실을 얼마나 즐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구원의 출산 능력이 거기서 결정돼. 내 구원의 출산 능력이 말이에요. 참 재미나게도 지금 주님이 신랑과 신부로 있는 은밀한 공간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 알지니가 히브리어로 이하다. 헬라어로는 기노스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인격적으로 관계를 갖다 육체적인 성적으로 관계를 갖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말씀이에요? 신랑과 신부로서의 정결한 관계로서의 그런 밀실, 공간을 확보하라는 거지. 주님과 같이 여러분들이 애인과 커피를 마시면서 그 커피숍에 가서 내가 애인하고 앉아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지겨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커피숍에 그 자리가 너무 지겨워.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커피숍에서 시간이 영원하길 봐. 이게 끝나서 집에 안 돌아가길 원하는 이 시간이 오늘이 계속 갔으면 이런 생각이 거기서 안 들겠어요? 지금은 결혼 안 해서 헤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가겠어요?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내가 신랑과 신부로서의 한 밀폐된 공간 아래서 같이 있는 데 있어서 그 시간이 안 깨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거기서 계속 무엇이 생산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낳고 싶어하는 구원이 역설적으로 출산되는 거야. 잉태되고 출산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가만히 있었는데 거기서 그분이 내 영적인 그 신랑으로서 그분이 주시는 어떤 생명과 그분이 나눠주시는 어떤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지속적인 구원이 잉태되어지고 구원이 출산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확보해 놔야 되는 거죠. 참 이것을
얼마 전에 이 청년들의 고독사, 청년들에까지 그 고독사가 내려왔다라고 그래요. 지금 9월 달인데 1,700명이 자살을 했대. 하루에 몇 명이죠? 5명? 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청년들이 1,700명이 하루에 5명씩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뭐 헬조선이다 해서 짝을 찾지 못하고 직장 찾지 못하고 상당히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야,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헬조선이에요. 직장에 갈 데가 없어요. 직장 갈 데가 없어 만일에? 그렇지도 않은데 헬조선이라 해. 그리고 나를 찾아주는 친구도 없어. 그때 누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지? 그 역설적으로 뒤집으면 아무도 나 찾아주지 않을 때 그 많은 시간을 신랑 대신 예수한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 그때가 그 많은 혼자 있는 시간을 넷플릭스로 때우고 웹툰으로 때우고 그 무료한 걸 따분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야. 그분을 내 신랑을 알아가고 신랑을 배워가고 신랑과 내가 마음과 마음이 영혼과 영혼이 하나 되어지길 원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아마 그 보석과 같은 시간, 아무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보석과 같은 시간을 절망의 시간으로 써버리고 죽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시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거든. 왜? 직장이 있으면 돈 벌러 다녀야지, 직장 상사 눈치 봐야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도리어 지금 주님을 향하여 그분과 함께 골방에 들어갈 시간을 확보하기 진짜 힘들거든.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도리어 자기 목숨을 해버리는 그런 공간으로, 시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겠죠. 저는 좀 과하다 할 정도로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전 목양실에서 혼자서 책 읽다가 또 졸리면 한 5분 10분 자고 의자에서, 소파에서는 안 누워요. 왜냐하면 김밤 작가봐. 그래가지고 의자에서 그냥 잠깐 책 가슴에다 놓고 책 읽다가 또 한 5분 10분 자고 나면 또 일어나고 또 내가 소유하고 싶은 PDF 파일이 있으면 그거 만들면서 계속 기도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을 막 사모해요. PDF 파일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면서 무료하고 따분하잖아. 그냥 그거를 기도로 바꿔버리면서 이건 손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기도 시간이 되면서 이 속이 막 충만해지는 거죠, 그냥. 응? 놀라운 그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근데 참 저희 훌륭하신 목사님들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시간을 그렇게 혼자서 잘 지내세요? 이런 얘기를. 저를 아시는 분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잘 지내세요? 우린 그 시간이 귀찮아가지고 그 시간이 너무 심심하고 따분해서 일로 떼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떼어버리고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이 떼어버려. 그래야지 내가 오늘 뭘 일을 한 것 같아. 분주하니까 그 일로 때우니까 누구하고 깊어질 시간이 없어요. 골방에서 신랑과 몸과 영혼을 섞어서 구원을 잉태하고 구원을 출산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거의 잃어버리는 거지. 그거는 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남는 잉여의 시간을 일로 채운 사람하고 그 남는 시간을 골방에서 세속을 폐쇄시켜버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단둘이서 동거하면서 그분을 배워간 사람하고는 이건 구원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 틀려버려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나 찾아주지 않을 때가 뭐 하는 때다? 도리어 그런 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내 영혼을
활짝 열어놓고 그분을 안고 싶고 그분을 배우고 싶고 그분으로 출산하고 싶은 이 갈망,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 가족들에게 그 공간이 확보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구원을 출산하는 사람은 당연히 여기서 구원이 나아지니까 피난처라는 걸 저절로 알겠죠. 이거를 다시 성경으로 풀을 수도 있겠지만 이 골방, 신부와 신랑이 있는 은밀한 이 방으로 지금 이 오후 예배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 시편 27편 4절을 봐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그곳에서 초막, 장막, 은밀한 곳, 높은 바위가 같은 공간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이게 다윗이 그 공간에 있길 원합니다 했던 그 공간이란 말이에요. 예? 금일실이란 말이에요. 그 장소에 있길 원했던, 한 가지 자기는 그 장소만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장막, 은밀한 곳이 어딥니까? 장막, 은밀한 곳이, 장막이 은밀할 수 있는 거야? 장막이 은밀할 수 있는 거야? 장막이 어떻게 은밀할 수 있죠? 그런데 장막 은밀한 곳을 사모한다고 그래요. 천으로 해놓고 뭐가 은밀한 데가 어디 있어요? 은밀할 수가 없는 장소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 드러난 장소라는 거예요. 다 드러난 장소인데 거기에 뭐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다 드러난 장소인데 숨을 수 있는 장소야. 다 드러난 장소인데 높이 내가 이 어떤 그 맹수들이 건드릴 수 없는 바위와 같은 곳이야. 그리고 그곳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초막, 덤불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허술한 곳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을 원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났어. 다 드러난 장소. 그리고 너무 허술해. 근데 그곳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자기가 피난처가 있고 그곳에서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고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처소가 그렇게 허술해 보이고, 인간이 봤을 때 허술해 보이고 다 드러난 장소라는 곳이야. 하나도 숨길 수 없는 곳. 그런데 그것이 희한하게 나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은밀한 처소가 된다는 거야. 예? 그 장막과 같은 곳이. 그곳이 어디겠어요? 신약 버전으로 빨리 넘어가면 어딜 것 같아요? 예?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은밀한 숨을 곳, 은밀한 곳, 초막, 덤물로 이렇게 휙 덮어놓은 것 같은 이런 곳이 자기가 평생에 구하는 한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이 공간을 한 가지, 평생에 이 한 가지 구하는데 이곳을 구한다. 이것이 자기를 모든 원수 위에 두는 바위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 27편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허접한 곳이 전혀 나를 지킬 수 없는 다 드러난 것 같은 이 장소가 신약 버전은 어디 같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예수님 속옷 입고 들어가셨겠어요? 벗고 들어가셨겠어요? 예수님 속옷 안 입으셨어요. 모두 다 벌거벗고 수치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여기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벌거벗겨지는 장소 같은 거예요. 내 수치가 이 주님 앞에서 당신이 벌거벗은 것처럼 나도
내가 다 벌거벗겨지는 듯한, 내가 숨을 수 없는 그런 장소 같아. 너무 허접해. 뭐 뺨 맞고 두들겨 맞다가 십자가 달려 들어가서 덧물로 휙 덮어놓은, 전혀 나를 은닉할 수 없는 그런 장소. 백주대낮에 벌거벗고 예수님이 계신데 그곳이 은밀한 처소야? 네? 근데 저 자리가 최고 강력한 지하 벙커처럼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안전지대라는 걸 아세요? 저 자리가 창세기 2장 25절. 같이 읽어보아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아니하니라. 뭐 하는 장소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뭐 하셔서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셨죠. 에? 그리고 이 헤데스라고 하는, 또 이 골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장소죠. 부부 관계란 말이야. 내밀한 곳. 신랑 신부로서의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장소예요. 그곳이 어디였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 우리의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벌거벗었는데 내가 이곳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이 은밀한, 전혀 백주대낮에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 그 장소에 예수와 함께 있어 보세요. 거기가 어떤 장소인가? 아무도 그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놀 수 없어. 희롱할 수 없어. 그곳이 제일 강력한 지하 벙커고 안전지대라는 거 알고 계세요? 예수의 벌거벗은 장소에 내가 그렇게 덧칠하고 덧입었던 그러한 쓸데없는 패션들,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던 것들, 또한 거미줄을 열심히 짜서 만들었던 것들, 십자가 아래서 다 벗고 벌거벗은 영혼으로 벌거벗은 예수 앞에 서 있을 때 전혀 부끄럽지 않은 희한한 공간이 십자가 아래서 확보된다. 이게 밀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위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 예만 듣고 말씀 마쳐요. 내가 오늘 세이브존이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5만 원짜리 옷을, 라벨 딱지 5만 원짜리 옷을 입었어요. 참 5만 원짜리 너무 싼가? 워낙 안 사러 다녀서 몰라나요. 내가 옷을 안 사러 다니는 사람이라서 가격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거의 주셔서 입는 거지 내가 사러 돌아다니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30만 원짜리를 입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30만 원짜리를 입으면 다음에 50만 원짜리 입은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죽어요. 거기 가서. 또 나 30만 원짜리니까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앞에서 기 피는데 저기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앞에 보면 아이씨, 또 이게 괜히 또 이렇게 기가 죽어. 부끄러움을 당하고 스스로가 수치스러워하는 것 같아. 근데 벌거벗은 주님의 이 자리에서 내가 30만 원짜리를 벗어났어. 순수 영으로 이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이분을 앙망하는 이 밀실에 있었어. 그 사람 100만 원짜리 앞에 가서 쫄을까요? 절대 비교의식 없어요. 도리어 입고 있는 게 누더기라는 게 보여. 그 사람을 우습게 본다는 얘기가 아니야. 꼭 100만 원짜리로 치장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죠. 저 100만 원짜리 맨날 유지하면서 입으려면 얼마나 뼈골 빠져야 되겠어. 에? 남 속이면서 맨날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입으려면 정상적으로 벌어서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벌거벗고 순수 영혼으로 주님과 같은 공간에 있는데 전혀 수치스럽지가 않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 에덴 동산이야. 할렐루야. 저게 바로 우리 영혼이 순수하게 하나님,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밀실, 그 공간을 사모해야 될 이유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다윗은 저 곧 일평생에 구하는 거 저거 하나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내가 착용을 하고 입어서 더해서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우위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한 가지 이 밀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십자가의 자리를 사모하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요. 전혀 부끄럽지 않은 가운데 내가 5만 원짜리를 벌든 만 원짜리를 벌든 100만 원짜리를 벌든 사랑을,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자유해. 이런 놀라운 이 공간이, 이 밀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가족들에게 확보되어져서 구원을 잉태하고 출산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섬겨내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